오늘 말씀 잠언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대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문 형태의 문장들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은 어떠한 그 내용의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그 단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만 그 단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귀한 은혜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새기시며 나가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 우리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외적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어떠한지를 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동기가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실수가 없으시죠.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의 동기와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면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우리의 외면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신뢰할 수 없을 만한 부분이 아마 발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너무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용 한국, 성형 한국이라고 하죠. 성형하는 그 기술이 이제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 동시에 자살률 또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외모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외모를 다듬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내면을 다듬는 시간, 마음을 다듬는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때 점점 외모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 현 시대에 외모를 가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모도 중요한 만큼 내면을 가꾸는 데에도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면을 가꾸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를 계속 다듬어가는 것이,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 안에는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은 타자 중심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중심은 나 개인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더 나아가 수평적으로는 타자 중심인 거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시키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거룩한 성품을 은사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남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나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지지가 되어지고 어떠한 힘이 되어지는지 그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더 개발시켜서 상대방을 더욱더 배려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타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우리 형제 자매와 교제할 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 또한 배려할 때 나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두 번째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냐면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면서 게으른 자를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미련한 자는 또한 잠언에서 말하기를 악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자는 있고 악독하다라는 뜻과 잠언에서는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장, 26장에서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은 어떻게 비유하겠냐면 마음과 생각만 갖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손에 넣고도 입으로 떠올리는 것을 괴로워하는 자. 잠언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하나님을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즉 게으른 자가 미련하며 지혜가 없으며 결국 악독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하지 않고 이것을 프랙티스를 하지 않는다면 게으른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믿는다, 내가 행하겠다,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 게으르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지런한 성도는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지런한 자는 그 즉시 반응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까지 가는 그러한 노력과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자는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닦는 데에는 이 부지런함이 필수 요건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과 지혜와 지식과 인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충성되게, 회사에 가서도 충성되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이러한 부지런한 자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게으른 자는 악독하다라고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은 정당하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결과 당연히 진급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이 노력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이렇게 수평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축복,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 가운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부지런함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 정직함,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수평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러한 풍요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뜻에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삶 자체에, 또는 말씀이 내게 부어졌는데 말씀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부지런하겠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평적인 삶으로는 제가 부지런한 삶을 통하여서 정직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 6절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는가? 게으른 자와 연결되어집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의 결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내 스스로 떠먹는 것조차 괴로워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입속에 넣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 말로 사람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쉽게 일을 하고 쉽게 일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떠함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은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결국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이 게으른 자의 결말은 자신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준비됐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하려는 자들이란 게으른 자가 불법으로 또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부지런한 자들, 즉 부지런한 자는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며 우리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되었을 때 부지런해짐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보편적인 거듭난 자들의 삶은 정직하게 살게 되어짐으로 삶의 질이 평균 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보편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수준이. 아멘이시죠? 은퇴하셨어도 점점 좋아지잖아요. 이상하게도.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지런한 자예요. 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한 삶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유덕한 여인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덕한 여인이 될지어다. 우리 남자 보고 여자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선포했는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이 좋다라는 뜻인가요? 오히려 움막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인가요? 네, 오히려 움막 생활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라는 뜻이겠죠.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네,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필요 없는가? 아내는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가정의 분위기는 누가 만들겠습니까?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와 어머니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와 어머니. 이거는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가정에서의 아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투는 여인은 자신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미련한 여인, 시도 때도 없이 불화를 일으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불화를 일으킨다.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엔 남편도 꼼짝 못해요. 아무리 남편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도 아내가 삐뚤어지면은 이거 바로잡기 되게 힘든 것입니다. 남편도 꼼짝 못하면 결국 행복을 깨트리게 되고, 다투는 여인, 미련한 여인과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불행 자체가 되는 거죠. 가정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고달픈 인생은 항상 싸움과 어떠한 불화, 어떠한 불일치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싸움에서의 가정 불화는 부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겪죠. 자녀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티가 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교제하기가. 참된 가정의 행복은요,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며 큰 집을 샀다라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집과 돈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내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분위기에 의해서 식단이 달라집니다. 식탁이 달라지고, 분위기에 의해서 공기가 달라집니다. 집안의 공기.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엄마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가정의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맞벌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남편이 나누어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엄마가 해야 될 일들을 아빠가 대신해 줌으로 가정이 더 편안하고 완전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감정과 아내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따뜻한 공기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은 아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역할을 아무리 아빠가 잘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엄마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러한 여인을, 이러한 아내의 역할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말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신부된 교회,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독특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만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밸런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응해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리플렉션 시키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아내가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하지 못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상조차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허구한 날 남편에게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 아버지는, 남편은 어떻게 상징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질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구한 날 삶. 어느 날 목사님 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고 찾아오는데 저하고 우리 아내가 대판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부터 제가 설교하는 것, 설교가 귀에 들어오시겠어요? 벌써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보는 순간 이 불같이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한 성품과 남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프리빌리지예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협력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하고 옆에 교회가 와서 한다. 제가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남을 헐뜯거나 분위기를 험난하게 만드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무슨 말인가요? 움막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혼자는 혼자. 혼자 있는 게 훨씬 편안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지지해주는 말은, 서로 지지해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에 새겨놓으시고요.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지지해주는 말. 제가 예전에 월천지 갔을 때에 여기 없지만 승호가 얘가 이제 더위를 먹고 또 디하이드레이션, 그 물 부족해가지고 뭐죠? 탈수증 걸려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승호가 보험이 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두 분이 부부가 이제 맞벌이하고 막 힘들게 하시느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하는데 승호가 걱정되는 거죠. 그 애가 뭘 걱정하냐면 병원비 걱정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불안해할까봐 그게 걱정되니까 이제 목사님은 어떡해요? 이제 막.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엄마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죠. 옆에 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엄마가 승호야 괜찮아. 다른 거 일절 생각하지 마라. 괜찮아. 지금 잘 치료받고 오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괜찮아.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지지예요. 지지. 애가 그때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하루 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봉사했는지 몰라요. 절대적인 지지. 자, 절대적인 지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남편은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절대적인 지지는 아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아내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지금 내 상황은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애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미래가 불확실해. 얘만 보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평적으로는 저는 누구한테 지지를 받아야 될까요? 목사로서는 성도에게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옆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를 지지해 준다고 제가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두 번 이상 지지해 준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하는 순간 저는 여기서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기로 가겠죠. 반응이 여기로 움직이는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진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지지하는 관계예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또 수평적으로 어떻게 지지해야 될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유독한 여인이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며 자세입니다. 교회 거룩한 신부로서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해 주는 유독한 여인이 되십시오. 우리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서로를 향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기도의 아내가 되시는, 이제 더 이상 남편 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내만이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